12월은 성탄의 계절입니다. 우리 주님이 오신 너무나도 아름다운 시간입니다. 만왕의 왕, 인류의 구세주가 이 땅에 오신 인류 역사의 가장 큰 날, 가장 귀한 날, 가장 축복의 날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온 지구에 또 온 인류에게 선물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이 오심으로 지구는 어둠이 빛으로 또 모든 멸망에서 축복으로 새로운 길이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우리 영혼의 참 자유, 우리 생명의 참 소망을 주신 것이 너무 기뻐서 메리 크리스마스, 기쁘고 즐겁게 하나님의 아들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참 보화이십니다. 이 땅에 어떤 용어로도 설명할 수가 없는 너무 값진 보물입니다. 사람들은 값진 보물을 손에 쥐게 되었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의 그 어떤 보화보다도 빛나고 값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오신 이 크리스마스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보화는 가장 부자 딱 한 사람만 가질 수밖에 없는데, 예수라는 보화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가질 수 있으니 이것이 얼마나 놀랍고 큰 기쁨입니까?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메리 크리스마스이고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우리 서로 인사를 다시 할까요? 성탄절은 우리 수요일이지만 미리 서로 한번 인사를 나눕시다. 베리 메리 크리스마스, 서로 인사를 나눕시다. 자, 오늘 우리가 펴놓은 이 이사야 말씀은 예수님이 출생하기 전 약 72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고, 또 이사야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여서 장차 이 세상에 나타날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모습으로 오실 것인지 단적으로 또 시적으로 표현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시는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이사야 52장부터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읽은 이사야 52장 13절을 여러분 보세요. 이사야 52장 13절을 보면 이사야는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보라, 내 종이, 여러분 확인하셨습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종으로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종이라고 하면 흔히 우리가 말하는 머슴이라든지 하인이라든지 이런 스타일의 종이 아닙니다. 완전한 노예예요. 노예 중에 노예입니다. 이런 노예의 모습으로 우리 주님이 오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14절도 보면 더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을 가지게 되느냐 하면 그의 모양과 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랄거니와,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이 놀랄 정도로 외적인 모양과 모습이 일반 사람들에 비해서 너무 상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과 비교해 볼 때 그 모습이 너무 초라한 거예요. 비천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읽은 53장 2절도 보시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랬습니다. 모양이 너무 없어요. 풍채도 없습니다. 또 흠모할 만한 매력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외모로 평가를 하는 경우가 많지 않은데 그런 눈으로 봤을 때에도 영 사람들의 눈에 차지 않는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외적인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니까 이거는 하나 볼품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전혀 없이 초라한 종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결과는 당연합니다. 오늘 3절에 보시면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멸시했다고 그랬습니다. 어느 정도냐? 버림받을 정도로 멸시했다.
다시 말하면 너무 싫어서 옆에 가까이 꺼려 할 정도로 멸시를 했다 그랬습니다. 나중에 3절 끝에는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루터는 이 본문을 번역하기를 우리도 역시 그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겼다. 아무 쓸모적 없이 났다가 그냥 가는 사람처럼 여겼다.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쳐다보기도 싫을 정도인데 그래도 한번 쳐다보니까 저래가지고 어떻게 메시아가 되겠느냐, 어떻게 만왕의 왕이 될 수 있겠느냐 의심을 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사람들이 생각하게 할 만큼 초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와 같이 볼품없고 초라한 모습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놀랍도록 높이 올리셨다라는 것입니다. 52장 13절 다시 가서 보시면 그게 나오죠.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그 다음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예수님이 그런 형편없는 모습, 종인한 노예와 같은 모습으로 오셨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반드시 형통케 되리라. 반드시 잘 되리라. 그 내용이 세 개의 동사로 표현되고 있죠. 받들어 높이 들려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실제로 이것이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또 역사를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일어나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높이 들리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지극히 존귀케 되셨습니다. 나약한 종의 모습을 가지신 예수를 하나님이 귀하게 받들어 주셔서 결국은 모든 사망 권세,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일어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전 인류를 구원해내는 만왕의 왕, 만유의 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초라한 모습을 보고도 놀랐겠지만 15절에 가서 그 초라한 예수가 온 세상을 정복하시며 온 우주의 주가 되시는 것을 보고도 더 놀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 세상의 지배자들이 자기 입을 자기 손으로 막는다 그랬습니다. 입을 봉하리니. 왜 우리가 놀란 일을 만나게 되었을 때 입을 자기 손으로 막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세상의 상식과 세상의 어떤 기준 가지고도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일어났기 때문에 너무 놀라서 입을 막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과거 어느 한때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일들이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고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번 보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만 보지 마시고 온 지구촌의 모습을 여러분 들여다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입을 봉하며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무릎을 꿇고 그분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도 예수를 향하여서 멸시를 계속하며 예수를 저항하는 무리들이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역사의 결국에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재림하실 때에 이 15절 말씀은 다 완전히 성취될 것입니다. 모든 열방의 사람들이 놀라고 모든 세계의 지도자들이 입을 봉하게 되는, 그래서 결국은 그리스도 앞에서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주의 성령이 온 민족과 열방을 덮는 일이 예수의 보좌 앞에서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주의 백성들이 존귀케 서게 될 것입니다. 자, 이런 내용이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52장, 53장, 54장 계속해서 기록되어 나가는데, 제가 이와 같은 본문을 보면서 마음속에 질문이 하나 생겨납니다. 뭐냐니까?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계 만방 가운데 높아지시고 존귀하게 되실 거라고는 했는데, 그렇다면 왜 처음부터 그런 모습으로 오시지 않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 만유의 주라고 하시면 그래도 제법 왕과 같은 모습으로 좀 근사하게 화려하게 오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모습을 보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저절로 우러러보면서 경배하고 찬양할 것 아닙니까? 근데 왜 냄새나는 마국간에서 그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태어나셔야만 했는가? 왜 그렇게 육신의 누더기
옷을 입고 죽음의 그늘이 늘 드리워진 상태로 오셨는가 하는 말입니다. 이건 정말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우리의 지성이나 우리의 어떤 이해를 가지고는 도무지 추적할 수 없는 아주 신비한 진리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진리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비참한 종이 되어서 오실 수 있었는지 여러분은 이해가 금방 되십니까? 쉽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그런 모습으로 오셔야 했는가? 왜 그런 모습으로 오셔야만 했는가? 저도 한때는 하나님의 의도를 잘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 가운데 비록 부분적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 앞에서 예수를 놓고 아니 네가 유대인의 왕이란 말이냐? 너처럼 초라한 모습이 유대인의 왕이란 말이냐? 이렇게 물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 말이 담긴 뉘앙스를 여러분 아시지 않겠습니까? 초라한 외투를 입고 또 군사도 한 사람도 없이 그를 따르는 자도 다 떠나간 채로 호위병 하나도 없는 초라한 모습으로 법정에 서신 예수를 바라볼 때 네가 유대인의 왕이란 말이냐? 이 빈잔 섞인 이 멸시와 같은 그런 어투. 사람들은 대부분 왕이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바라보는 수준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수수한 것을 좋아하는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분이 왕이라고 그랬을 때는 적어도 이 정도 되어야 한다라는 기준선이 사람들마다 있단 말이에요.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아무리 수수하게 서민들과 함께 어울린다 해도 저 뉴욕 어느 구석진 곳에 가서는 그 노숙자들과 함께 신발도 벗은 채로 누더기 천조각 하나 걸쳐 입고는 온 거리를 휘집고 다닌다. 그 모습을 볼 때 아무도 그런 대통령을 받아들이고 좋아할 리는 없을 것입니다. 어느 정도 수준이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조금 낮아지시는 것, 조금 수수해지시는 것, 그런 정도는 사람들이 다 환영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너무 비참한 노예와 같은 종의 모습을 가지고 오신 것은 이것은 사람들이 견딜 수가 없어요. 바라봤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모습은 받아들일 수도 없고 그런 모습을 보는 것을 견딜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신비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마 모든 백성들에게 기대와 희망을 줄 수 있는 권력과 위엄과 모든 위치를 가지고 태어나셨다면 두말할 것 없이 사람들이 순전한 마음으로 복종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거 너무나 초라한 모습으로 나타나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부 반응을 일으킨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큰 섭리가 담겨져 있었어요. 예수님의 그 초라한 모습, 종의 모습이 사람들의 심령을 파고 들어가는 어떤 신비스러운 힘이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듯이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난 다음부터는 너무나 초라해진 자기 자신을 조금이라도 만회하기 위해서 갖은 허풍을 떠는 허세를 부리는 그런 방법들을 창안해내기 시작합니다. 권력이라든지 부귀라든지 돈이라든지 명예라든지 혹은 아름다움이라든지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자기를 화려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난 자신의 초라해진 모습을 만회하기 위해서. 그래서 마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처럼 되려다가 못하게 된 그 은근한 미련을 그대로 간직한 채로 갖은 방법으로 자기를 높이려고 애를 씁니다. 좋은 옷을 입습니다. 높은 보좌에 앉습니다. 손에 호를 쥡니다. 가슴에 훈장을 답니다. 아름다움을 드러냅니다. 위세를 떨칩니다. 허세를 높입니다. 여러 가지 모습으로서 자기가 아직도 상당 부분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보이도록 해보고 싶은 것이 인간의 심리요, 죄로 물든 본능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본능이 완전히 초라한 종의 모습을 가지고 온 예수 앞에 서는 순간 그 허세가 다 벗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놀라워요. 자신을 감싸고 있었던 껍데기, 자신을 둘러싸고 있었던 온갖 치장들, 그 모든 허세가 다 벗겨지는 것입니다. 철저히 종의 모습을 가지고 오신 예수 앞에서
그 비참한 누더기 옷을 입고 있는 예수의 모습 앞에 서는 순간 누구라도 그 예수의 모습이 오히려 자신의 모습이라는 것을 깨닫게 만드는, 그래서 자기의 진짜 모습을 보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드는 강력한 힘이 주님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의 종된 모습 앞에서 얼마나 자기 자신도 초라하고 더러운 인간인가를 자기 스스로 내려다보지 아니할 수 없을 만큼 적나라한 모습으로 충격을 주는 강력한 힘을 우리 주님의 종된 모습 안에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충격을 받는 순간 도저히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과 바라바를 세워놓고 너희들이 누구를 원하느냐 그랬을 때 주저하지 않고 바라바이니이다. 그러면 예수는 어떡하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소서. 적나라하게 자기 자신의 모습을 비춰주는 예수보다는 그저 적당히 희미하게 비추는 바라바가 더 마음이 편하다라는 것입니다. 적당히 좀 속일 줄도 알고 꾸밀 줄도 알고 허세도 부릴 줄도 아는 바라바가 오히려 더 인간적으로 보이고 어떤 면에서는 더 부담이 없는 존재예요. 예수 너무 부담스러워, 너무 적나라하니까.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려. 그 종된 모습 당장 없애버려. 사람들이 도무지 이 초라한 모습을 견뎌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정말 신비스러워요. 사람들이 거부하면 거부할수록 주님은 더 비참해지시겠죠? 욕설을 하고 돌을 던지고 심지어 십자가 형장에까지 보내면 보낼수록 주님은 더욱 비참해지십니다. 그리고는 놀라워요. 주님이 처절하면 처절할수록 사람들은 자기 모습을 더 분명하게 발견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처절한 모습을 가지고 매달려 있으면 있을수록 그 모습 앞에서 사람들은 더 자기 자신의 잔혹성을 얼마나 깊고 처절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선명한 거울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왜 초라한 종된 모습으로 오셨을까라는 질문, 이것이 그 이유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이 진리를 깊이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그 비참한 모양과 형체로 오셔야만 했던 이유는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비천한 모습, 종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적나라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시고, 그래서 겸손한 자는 그 모습 앞에 무릎을 꿇게 되지만 교만한 자들은 멈추지 않고 그 모습을 거부하고 부인하고 멸시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 교만한 자들은 절대로 견딜 수가 없어요. 도무지 그 앞에서 서 있을 수조차 없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를 보고 거부 반응을 보였던 이유,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헤롯 왕이 예수를 보고 멸시한 이유, 다른 것 아닙니다. 교만 때문입니다. 유대의 지도자들이 다 교만해서 예수에 대하여 거부 반응을 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겸손한 자만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습니다. 세상의 교만한 자, 세상의 지혜로운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너무 견딜 수 없는 거부 대상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에는 깊은 섭리가 있습니다. 예수의 종된 모습으로 말미암아서 이런 교만한 자들을 꺾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인간의 교만과 거만함을 꺾어버리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주님 자신이 종된 모습으로 오셔서 인간 앞에 서는 것이었고, 그 종의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확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것이었습니다. 이 진리를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브라질 리오데자네이로에 가면 예수의 동상이 크게 세워져 있는데, 그 동상을 만든 에이토르 조각가는 굉장히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들여다보기 위해서 그 동상 옆에서는 절대로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 그분 앞에 서더라도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과 눈을 마주치기 위해서는 그 동상 맨 밑 아래로 내려가서 그 밑바닥에서 낮디 낮은 채로 자세를 취하고는
예수님의 얼굴을 보아야 예수님과 눈이 마주칠 수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는 그렇게 철저히 자기 자신을 낮춰야 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아주 암시적인 동상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만한 자가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교만한 자는 교회 안에 들어올 수도 없고 또 안 들어옵니다. 교만한 자가 이런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결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겸손하고 낮아진 채로 주님의 얼굴을 보아야 주님의 얼굴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고 자부하고 자만하는 사람이 예수의 눈동자를 결코 마주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앞에서는 철저히 겸손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동방박사는 그 권위와 위엄을 가졌지만 아기 예수 앞에서 무릎을 꿇고 경배를 했습니다. 목자들은 겸손했기 때문에 예수를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힘을 가졌고 권력을 가졌던 사도 바울도 예수의 눈동자 앞에서는 그의 눈이 멀어져 버렸습니다. 예수에게로 나아오려는 자들은 모두가 겸손해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도 철저히 이 원리에 입각해서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번 성탄절 겸손함으로 아기 예수를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는 우리는 전혀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을 일컬어 말씀하시기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나니, 예수 그리스도가 종된 모습으로 오셔서 병든 자, 가난한 자, 고통당하는 자, 외로운 자, 세상에서 멸시받는 자들의 친구가 되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은 저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종의 모습을 입으신 주님을 보면서 우리 가슴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샘이 샘솟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이 세상에서 이루어 가시는 구원 사역은 철저히 종의 모습으로 이루어 가십니다. 여기에 기독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 날 아기 예수를 맞이한다 그랬을 때 우리는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게 되면서 그 처절한 예수의 종된 모습 앞에 겸손히 우리 자신의 비천한 모습을 발견해 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그 예수와 같이 겸손히 종의 모습을 덧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저 한두 사람만 섬기는 곳이 아닙니다. 열심히 있는 몇 사람만 종된 모습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라 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온 교회가 이 예수의 종된 모습을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종의 모습이 회복되지 않으면 교회는 결국에는 생명을 잃고 말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위기라고 하는데 위기의 원인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종의 모습이 회복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너무 화려하게 바꿔버리고 맙니다. 성도들이 너무 자존심이 강합니다. 지는 것을 싫어합니다. 낮아지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서로 섬기기보다는 섬김을 받는 데에만 익숙해져 있습니다. 교인들이 내가 어디 가야 대접을 받을 수 있나 그것만 생각하지 내가 어디에 가서 좀 섬길까 그거 생각하는 사람들 별로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너무 화려해졌습니다. 너무 부유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난한 교회는 찾아오질 않아요. 아예 가지를 않습니다. 그러니 그 속에 예수가 거하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내년에 리모델링 한다 그랬을 때 어떤 외형의 화려한 모습보다는 제일 먼저 우리 마음에 온전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성전은 리모델링 되지만 우리 성도들의 온 마음과 우리 온 영혼은 리크리에이션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재창조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좀 새로워지자고요. 내년에 비전관에서 우리가 예배를 잠시겠지만 그렇게 몇 개월 드리게 될 때 저는 오히려 기대합니다. 온 성도들이 개척의 마음을 좀 회복하면 어떨까? 처음 이 교회를 시작할 때의 마음,
내가 개척교회 가서 좀 섬기고자 했을 때 자연히 우리 속에 찾아오는 그 열정, 개척한다는 마음으로 우리 교회를 새롭게 출발하면 어떨까? 좁고 또 불편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자고요. 내년에 서로가 좀 부대끼면서,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또 서로가 서로를 위해주면서, 위로해주면서, 안아주고 감싸주면서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교회에 풍족히 풍부히 흘러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전의 마음들 다 벗어버리고 딱 한 가지 마음만 우리가 가지는데, 예수의 마음만, 그리스도의 마음만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가득 채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정말 우리 교회가 예수의 형상을 그대로 드러내 보일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역을 잘 섬길 수 있는 교회, 그래서 누구라도 편안하게 올 수 있는 교회, 누구든지 이 속에서 예수를 발견할 수 있는 교회, 성도들 속에서 예수의 향기가 느껴지고 예수의 빛이 발견되어지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경험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공동체 속에서 날마다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이 스스로 높아져서 가난한 자가 접근하지 못한다면, 더 나아가서 우리 자신이 스스로 너무 지혜로워서 배우지 못하신 분들이 가까이 만나지 못하는 이와 같은 위치에 우리가 서 있게 된다면 아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는 거리가 멀어진 이질적인 교회, 이질적인 크리스찬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겸손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여주지 못할 때 교회가 왜 존재하는가를 다시 물어야 되는 위기에 어김없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여기서 있는 목사로부터 교인 하나하나, 주일학교 학생 하나하나에 이르기까지 우리 교인 모든 성도들의 가정들 하나하나 전부가 예수님의 종의 모습을 보여주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예수는 철저히 종으로 오셨습니다. 아무도 바라보지 않는 초라한 마국간에서 나셨습니다. 자기 생명도 아끼지 않고 전부 희생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다 내어놓기 위하여서, 다 바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종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을 그분은 다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는 자들로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는 이 종의 모습을 바로 보여주며 실천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아직도 우리는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자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스스로 지혜롭다고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크리스마스는 바로 이와 같은 교만한 나 자신을 회개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크리스마스는 그저 캐럴만 부르면서 즐거워하는 것만이 아니고 이 세상에 평화만을 외치는 하나의 어떤 행사만이 아니라 종으로서 낮아지시고 종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 인간을 찾아오시고 우리의 발을 씻겨주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생명을 버리신 그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의 교만을 회개할 수 있는 기회요, 내 스스로 부유하다고 생각했던 마음의 깊은 죄악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자복할 수 있는 기회인 것입니다. 교회가 잃어버렸던 본질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인 것입니다. 온 세상으로 하여금 이 세상에 찾아오신 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교회를 통해서 보여줄 수 있도록 하는 기회인 것입니다. 기독교는 끝까지 그렇게 갱신되어져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은 철저히 깎고 다듬어져서 주님 앞에 철저히 낮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는 이 종의 본질을 회복해야 합니다. 교회의 능력은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화려함이 아닙니다. 겸손함입니다. 겸손이 힘이고 낮아짐이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 성탄의 주간을 보내면서 우리 모두가 종의 모습을 회복하도록 합시다. 낮아짐의 모습을 회복하도록 합시다. 겸손의 모습을 회복하도록 합시다. 섬기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서 헌신할 줄 알고 세상 권력이나 세상의 어떤 재력 크기에 의지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 아니면 설 수 없는 나약한 잎사귀 같이 그루터기에서 나오는 그 줄기와 같이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하면서 그분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그분을 경배하며
새로운 삶을 출발시키는 우리 온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와 같은 모범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마국간에서 시작하신 주님, 낮디 낮은 모습으로, 천하디 천한 모습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주님, 그리고 인간 중에서도 가장 낮으신 아기의 모습으로 임하신 주님, 우리는 그분을 경배하면서 우리 스스로도 지금까지 높아진 모든 것들을 깎고 다듬어 주님과 더불어 우리 모두 낮아진 곳에서 새롭게 출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낮아진 곳에서 새롭게 개척하는 심정으로 출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은 종으로 오신 예수 앞에 우리 모두가 스스로 높아지지 마시고 겸손히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나 자신이 얼마나 겸손한 것을 다시 살피시기를 바라고, 과연 예수님과 조금 더 어색하지 않게 만날 수 있을 만큼 나 자신의 마음이 겸손한 모습인가? 우리 모두가 길동교회가, 대한민국 교회가, 세계 교회가 예수님의 이 종된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 같이 노력하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종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를 붙잡고 그 겸손한 예수를 따라갈 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 눈물이 씻어지는 날이 올 것입니다. 인생의 고통과 절교가 사라지는 날을 우리가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저 전쟁의 공포와 가난과 굶주림의 위협 속에서 완전히 해방되고 저 무서운 병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된 영원한 평화가 우리에게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기준에다가 교회를 맞추지 마십시오. 세상에 그 좋아하는 기준에다가 신자의 상을 맞추지 마십시오. 오직 주님이 요구하시는 종의 모습에다가 맞추십시오. 우리는 세상을 닮아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말을 들을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라가고 주님의 모습을 온전히 우리가 닮아갈 때 거기에 주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번 성탄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에게 종이 가지는 이 위력, 낮아지심이 가지는 이 놀라운 능력, 이 놀라운 신비스러운 능력을 체험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을 여러분 모두가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